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다 읽고 이제 아가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아가서 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가서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아가서라는 이름의 그 한자 말을 풀어보자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히브리어 이름은 쉴 하쉬림이에요. 쉬르는 노래라는 말의 단수이고요. 쉬림은 노래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제목은 Song of Songs예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이게 노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성경이 서술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아주 운율감 있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2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말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일단 우리말로 봐도 처음 단어가 지면이죠. 지면. 그리고 9절 끝에 땅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모두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이 성경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운율감 있게 기록된 것들이 많아요. 기록하기 위한 언어라기보다는 암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 니차님 니르 바아렛 엣 하자밀 히기야 베콜 하토르 니슈마 베 아르체누. 히브리어의 이 운율감을 마치 노래처럼 잘 느낄 수 있는 성경, 그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아가서를 단순히 노래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아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와 함께 이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책이 어떻게 지혜문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혜문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과 인간 관계를 다룬다는 거예요. 사랑, 결혼, 우정, 정의, 도덕성 이런 주제를 논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교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지혜와 그 다음에 실천적인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삶의 기술 같은 거겠죠? 셋째, 시적인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율, 비유, 대국법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 방식들과 이 서술 방법들, 기술 방법들을 사용하는 그 특징이 두드러져요. 넷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과 하나님, 그 사이의 질서를 연결하는 책이 바로 지혜문학이에요. 아가서는 특별히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교훈하고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지혜의 근본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그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가서는 단순한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남녀의 사랑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 또는 남편과 아내로 자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리고 이사야 54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이런 연속선 속에 있죠. 구약에서는 희미하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교회로 선명해지고 구체화되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확장 발전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인 성도들의 연합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은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결혼 메타포가 아주 잘 드러나는 말씀 중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신부인 교회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느슨하게 여겨졌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나? 이런 어떤 그 의심과 그 어려움 속에서 희미하던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혼인잔치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아가서를 생각해 본다면 이 아가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여자의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가서의 구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가서는 복합적인 서술 방식을 보이고 있는 책입니다. 서술만 쫙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서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운율감 있게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나 선지서들처럼 구조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해서 보면 아가서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트램퍼 롱맨 3세라고 하는 우리 합신에서도 교과서로 쓰고 있는 구약개론의 저자이기도 한데 그 트램퍼 롱맨 3세의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연애의 시작. 두 남녀의 연애의 시작이죠. 두 번째, 결혼과 결혼식. 그리고 세 번째, 결혼 이후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네 번째, 이 갈등을 딛고 사랑의 회복과 완전한 결합.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프란츠 델리치라는 사람은 먼저 1장 1절은 서론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노래로 아가서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으로 매듭 짓고 있죠. 그 다음에 롤랑 머피라고 하는 학자는요. 서론 또 동일하고요. 또 위에 프란츠 델리치와 함께 이 다섯 가지의 시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구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빗 도로시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먼저 기쁨의 노래, 그 다음에 봄의 노래, 결혼식의 노래, 갈등의 노래, 화해의 노래,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완성으로 이 아가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트램퍼 롱맨 3세가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 솔로몬이라고 예상되는 이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이 아가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점 성숙 발전되고 있다 하는 그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요. 프란츠 델리치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노래들로 구성된 작품으로 보고 있으면서 각 노래가 독립적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연결성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롤랑 머피 같은 경우는 아가서를 사랑의 심 5집으로 보면서 각 시가 독립적이지만 또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데이빗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아가서를 6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는 구조를 제안했죠. 그리고 각 부분이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조들 가운데 성경 전체의 일관된 주제 그리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는 트램퍼 롱맨의 구조와 프란츠 델리치의 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롱맨의 제안이 뭐였죠? 사랑과 결혼의 발전 과정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델리치의 제안은 솔로몬의 연애 이야기, 그 이상의 이야기의 의미를 아가서가 내포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이 지혜문학의 사랑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종합해 보자면 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어떤 서사, 뭐죠? 구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야기, 그 서사를 품고 있는 운문, 노래나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아가서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슈타인버그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아가서는 모두 5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각 단락은 동일한 순환 형식을 띠고 있다고 이 학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슈타인버그가 제안한 거예요. 5개의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기는 1장 2절부터 2장 7절. 그 위에 구조를 참고해 보자면 첫 번째 시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기는 2장 8절부터 3장 5절. 세 번째 주기는 3장 6절부터 5장 1절. 네 번째 주기는 5장 2절부터 6장 9절. 다섯 번째는 6장 10절부터 마지막입니다. 이 5개의 주기가 일관되게 한 어떤 틀을 가지고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여인이 원하는 일, 두 번째는 그 둘이 만나고요. 세 번째는 남자가 여자를 향해 찬사를 보내고, 네 번째는 이들의 사랑이 이렇게 성취된다 하는 이 틀 안에서 이 5개의 주기가 이렇게 어우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슈타인버그는 이 대칭적 구조로 아가서를 보고 있음으로써 제가 이렇게 가운데 표시해 놨죠. 이 가운데 이 세 번째 주기에 어떤 한 핵심 주제가 모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우리 신앙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연상시키고 있는 세 번째 주기의 이야기죠. 결혼을 기다리고 또 결혼 행렬과 결혼식이 있고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고 드디어 결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결합,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연합, 이것을 이 아가서가 핵심 주제로 가지고 있다라는 이 슈타인버그의 주장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아가서 따뜻한 봄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여름이 오는 것 같은 4월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난 뒤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도대체 나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구나. 그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아내로서 이 땅에서 그 결혼식을 기다리며 정결하게 세마포 옷을 입기까지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다짐을 되새기게 되는 이 아가서 말씀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불과 일주일밖에 우리가 묵상할 시간이 없지만 이 한 주 동안에 이 아가서가 품고 있는 성경 전체의 그 서사를 충분히 누리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가서 묵상 마친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